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바깥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또 특별히 또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 진정기미가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참 새로운 시대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의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늘 싱싱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감기 들러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마자 병원에 가고요. 이비인후과하고 내과를 둘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과 의사는 굉장히 기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3일 이상 기침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열이 없다 해도 코로나 검사하고 자기한테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제 병원에 일주일 동안 4번을 갔어요.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지까지 어릴 때부터 제 기억으로 일주일에 이비인후과 내과를 4번 간 적은 처음이네요. 예,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도 많이 먹고요. 기침은 거의 가라앉았어요. 기침은 가라앉았는데 코가 좀 부어서 그랬대요. 이비인후과 의사. 그러니까 이비인후과하고 내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의견이 의사 선생님들 의견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2군데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분주를 떨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저희가 거의 약 한 1년 8,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가대 갔었잖아요. 이번 주일날 성가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왔었어요. 성가대 쓰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본당이 1000명인데 200명에서 이제 500명 이제 들어갈 수 있게 400명 이상은 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돼서 지난번에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예배 참가 인원이 예배당에 참가하는 인원이 10분의 1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많이 회복된 거죠. 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마스크 꼭 끼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8주 동안요.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었잖아요. 그 로마서의 전체가 16장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3분의 1을 읽으셨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교회와 로마의 성도가 물론 유대를 배경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집대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9장에서 11장은 그러면 복음을 거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와서 유대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쳤느냐?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산이 오히려 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시기의 마음이 싹 트고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러면 12장에서 그 라이프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대두되는 이슈가 예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그 유지 방안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가운데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이 내용을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요. 더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줘요. 저도 지금까지 로마서를 뭐 강의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와, 이 12장의 첫째 주제가 예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개개인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야 예배를 드리고 네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극복하라. 유혹과 마귀의 세력에서 너희가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의 그 진전되어가는 상황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3장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더 아주 많이 깨닫게 됐어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강의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잖아요. 12장 1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마서를 잘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12장 1절은 다 이해하세요. 그죠? 그리고 설교 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을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다. 삶이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 너희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사와 믿음의 힘으로 원수도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먹이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를 핍박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죠? 우라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모두 담긴 마음으로 너희에게 강력하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바디라는 것이 삶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물은 죽어야지만 제물이 되죠. 살아있는 동물이 어떻게 제물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산 제물이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그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삶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삶이 육적인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내려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예배하라 이거죠. 여기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인 예배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보고 빨리 끝내고 친구하고 약속 가야지.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와 있죠? 친구와의 약속, 이벤트에 와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어찌어찌 해야 된다. 오늘 무슨 일을 의논해야 되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 그거 만나서 상의해야 된다면서 우리 그 관심사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애프터 예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이 진정한 예배에 그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또 감격도 누리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잖아요. 또 평안도 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지만 전체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격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생각들과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매료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원에 대한 내용. 그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죠.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자,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세대, 이 시대 그러면은 그렇게 악하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한 이 세상이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제약으로 이게 악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질서를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리고 파이널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지만은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동시에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11장 내용 맨 마지막 기억하세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From God, through God, to God 그랬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론이 끝나요. 그 36절을 받으면서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대로 해야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전체 내용의 그 마지막 결론이 36절이잖아요. 11장 36절. 그 36절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이 지금 로마서 11장 전체를 받고 있어요.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3절을 넘어가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 욕심이 왜 생겨요? 주위와 비교하니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뭐예요? 비교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오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낫다 싶으면 뭐가 와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은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분량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구원의 그 믿음의 분량, 상급은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쓰인 데 보면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선물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다 역할이 다르죠. 우리가 이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그러니까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의 역할과 입의 역할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큰 일을 하네. 하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를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그죠? 은혜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은사.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내일 무슨 일이 있다. 1년 후에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요.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분들 그 프린트도 물론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지금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로마서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직분을 따라 그랬어요. 해야 할 일들을 보다 더 세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은 많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교회 안을 통해서.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신앙에 무엇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사는 11절 보세요.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 달리 배분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을 다 3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끝까지 읽으세요. 네, 읽으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마무리에서 은사를 다시 한번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은사를 제각금 나누어 주신다 그러면서 3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은사를 받은 너희 각자가 뭐를 사모하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은사의 종류는 다 제각기예요. 그죠?
병을 고쳐주고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그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받고, 상대방을 이제 그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많지만, 모든 자들이 은사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31절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좋은 방법.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은사를 에베소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4장, 그 다음에 나오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여러분들 이제 13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또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결국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은사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각 지체가 다 다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제각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끔 지위를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해요. 다 같이 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저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본문을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어요. 4장 10절에서 11절. 형제가 함께 읽어야지 소리가 나요. 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은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내 스스로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간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11절에.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또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담고 이 은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코 이웃이 가진 특별하고 멋져 보이는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 주신 게 저거네. 와, 대단하다. 그럼 나도 좀 대단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비교만 하지 말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다시 새로운 단락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성경에다가요, 뭐라고 써놓냐면요, 위선이 없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위선. 예.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위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많이 주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 사랑을 적용해야 될지 어떨 때는 참 아리송하죠.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위선. 거짓이라는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받은 자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뭐야? 더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바탕으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먼저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먼저 하는 게 힘들죠? 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이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난 뒤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가 약간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내가 특별히 뭐 미워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가 좋은 자들 있잖아요. 별 문제 없는 자들. 그러니까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래도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자들이 이제 14절부터 21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누구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저 오나가나 씹는 자들이 있잖아요. 못마땅해 하고. 그죠?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윗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저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에 나와요. 저 원수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자, 그러나 그렇게 너무 애간장이 터지고 너무 속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 야,
저주하지 말아야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이 15절이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축하해요. 근데 그 이웃이 계속해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 하나님 저도 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저가 좀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어지네요. 남편도 자식도 또 다 건강하고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고 꼬이네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축하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라 이거예요. 슬픔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도 그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결혼식에는 봉투를 많이 보내지만 장례식에는 그래도 찾아가 봬요. 그동안 아프시더니 가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다 가보시는 게 많잖아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다 못 가봤죠? 그것도 참 힘들대요. 못 가는 것도. 그렇다고 뜬금없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전혀 갈 수 없다는 것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나름. 그잖아요. 힘드시더라고요.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참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응?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유 내가 잘 처리하고 있지. 아유 걱정 놔. 이게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어때요? 상처도 돼요. 아니 자기가 뭔데 뭐든지 다 잘한대. 아이고 나는 저 권사님 보면은 속 터져. 얘기 엮고 싶지 않아. 뭐든지 지가 제일 잘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갈수록 힘드네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래요. 이 도모한다는 얘기는요. 먼저 앞서서 베풀라는 의미래요. 내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저희는 소설을 보건 영화를 보건 권선징악을 지향하죠. 특별히 중국 무협 영화 보세요. 그냥 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열심히 돌을 닦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그 자기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했던 그 상대방을 다 무참하게 다 자기 칼로 심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자, 히브리서 찾으셨어요? 자, 우리 형제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원수를 네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세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접 심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34절 더 낮고 연구한 소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빼앗겼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이 휘둘리지 말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 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 37절에 다시 인내를 영원 무궁토록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인내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하라는 게 아니에요. 37절에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심판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도 아니고 너무 지체하시네요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는 너무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원수 갚는 것을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이 30절에서 39절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말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생전 그 원수를 당장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체하고 계시네 싶어서 우리가 좀 약올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가일층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을 주시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의 그 전통에서 그들의 삶에서 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래네요. 원수를 미워하거나 직접 내가 복수하지 말고 그 원수를 오히려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주게 해서 얼굴을 시뻘겋게 해줘라 이거예요. 숯불을 갖다 대면은 이 머리에 숯불을 위에 올려서 이 머리를 불태우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내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잘 다스려주고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 이거예요. 저도 이 로마서 이 12장 20절 읽으면서 숯불을 머리에 두라니 숯불을 머리에 두면 머리가 타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가 했어요. 그것은 네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할 때 상대방이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동감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만큼 네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12장이 결론 지어지고 있죠?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마지막 절 21절 뭐로 결론이 지어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2장 전체를 처음에 예배로 들어갔죠.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예배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응?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라. 응? 그 12장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걸 비교하지 말고 제각기 받은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히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내 자신의 믿음도 온전해지거라 그랬잖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은사를 제대로 쓰려면은 무엇이 바탕으로 돼야 된다?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다 꽝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냐?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의 자를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지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원수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해진다는 얘기예요. 숯불이 머리에 다 닿은 것처럼 얼굴이 막 붉어져서 마음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사도는 이제 우리 프린트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을 하는데 성도는 각자 받은 은사죠. 그거를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봉사해야 되고 그 은사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사랑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의 마음에는 위선이 없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에 덧붙여 바울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힘쓰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러한 성도의 삶은 자신과 교회,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이 법은 이 바울의 그 12장 마지막 부분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도 더 적용이 더 잘 적용돼야겠죠.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그 안내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해야겠죠. 응? 예배에 충실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한 10개월가량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TV 화면이나 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 볼 때 뭔지 좀 그래도 좀 깝깝함이 있죠. 그죠? 깝깝함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자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많이 이게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본당에 이제 앞으로는 5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띄우고 하나 안고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도 쓰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드려진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루즈해지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잠옷 입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머리도 빗고 옷도 갈아입고 얼굴에 좀 화장도 하고 또 뭐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누워가지고 소파에 기대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자다 말다 그렇게 예배 드린 분은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가장 그 믿는 자로서의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 형제는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사 아직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은사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거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받는 사람만 받는갑다.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사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실한 그 뭐라 그러죠? 내 나름대로의 그 결단이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같다. 이것을 좀 잘 활용하면은 내 신앙에 더 큰 유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열심을 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은사에 대한 확실한 그 결정이나 마음의 그 우러남이 없으시면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섬기면서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가? 자, 이웃에게 저는 제 경우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렇게 특별히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신학교를 가기도 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 12월 말에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2013년부터 다시 봄부터 성도들이 그래도 성경 가르치는 클래스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클래스를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교회와 또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이제 아울러져서 그래서 2013년 봄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클래스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앞에 살았잖아요. 교회 앞에 살다가 제가 이제 수지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특히 뭐 지난 2학기 동안은 컴퓨터까지 들고 오니까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차를 모는데 막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컴퓨터를 교회에서 다 준비해주고 이제는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니까 오히려 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 은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은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는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 염려 그런 거는 많이 좀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떨 땐 그렇잖아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때로는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가끔. 근데 참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특별한 이 줌으로 하는 클래스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한 그날이 강의를 많은 성도들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같아요. 제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했더니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는데 오히려 카톡이 오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잠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피리어드는 누가 찍으세요?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어때요?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장권사님은. 장권사님은 하여튼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매번 절대 안 빠지세요. 오늘 다른 몇 분 권사님들은 못 오셨어요.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아마 또 우리 곽권사님은 몸이 안 좋으신가 본데 장권사님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은사죠. 그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은사죠. 그러면은 어떠세요? 유순희 권사님 왜 끄고 계세요? 키세요. 켜서 은사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여기 그러면 전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음소거 하시고 네. 저는 사회생활 할 때는요.
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참 잘 활동을 했어요. 네. 학교 선생님 열심히 네. 잘하셨네. 네. 네, 아주 막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너무 저에게 도움이 돼요. 네. 은퇴하시고는 이제 가르치는 자에서 배우는 자로 오셨네요. 네. 근데 너무너무 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돼서 제가 네. 막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시간을 계속 네. 유지시켜 달라. 예. 그 정도로 도움이 돼요. 그쵸.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그 컴퓨터 그리고 그 인터넷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클래스를 할 수 있고 또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배에도 개개인 성도들이. 그래서 참 이런 위기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죠. 자, 그다음에 또 딴 분들은 어때요? 딴 분들은 다 닫고 계시네. 다 닫고 얼굴도 안 열고 계세요. 다 저기 세수도 안 하셨나 봐요. 옷도 안 감춰 입으셨나 봐요. 꼭 오시는 분만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한 3분 쉬시고요. 이제 13장, 그 다음은 어떤 주제인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어요.